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면에 있는 창세기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온 형제들 중 5명과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미리 가르쳐 준 것처럼 형제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그 시나리오대로 목자이며 목축업에 종사한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변방,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 왕 위만 요셉보다 위일 뿐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요셉에게 이양한 상태입니다. 이는 요셉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힘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요셉이 70명이나 되는 가족을 애굽 땅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이 싫어하는 목축업에 종사한다고 요셉과 함께 왕궁에서 살도록 간청한 것이 아니라 변방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한편으로 바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흔쾌히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에서 좋은 땅을 주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마주했습니다. 그 첫 질문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야곱의 130년 과거의 인생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애굽 땅에 서 있는 야곱의 인생은 정말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장자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시대,
그리고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나 항상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어찌 보면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모했던 유년과 청소년기의 시대를 살았고,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셔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의 형으로부터 양도를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 어찌 보면 야곱이 모든 인생이 속이는 삶을 살았었는데 결국 장자의 삶이 아닌 도망자의 삶,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지만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을 뻔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인생의 끝자락조차에도 아버지의 집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아버지의 땅이 아닌 애굽 땅, 또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야곱이야말로 정말 나그네의 삶 맞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나이는 130, 우리 조상들에 비하여 얼마 살지는 못했으나 조상들보다 더 험악한 세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지나온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삶,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 사실입니다. 때론 걱정, 고민이 많은 삶을 살았고 때로는 근심이 앞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답을 찾지 못하여 노심초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애굽의 왕 앞에 서 있는 야곱, 당장 내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세월,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맞습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여기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바로를 만난 뒤 그리고 돌아설 때는 바로에게 축복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해 주었지만 이 첫 번째의 축복, 돌아서는 이 축복은 차원이 다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알지 못했을 때 축복해 줬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야곱의 인생을 알고 난 다음에 축복, 그것은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비록 험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에게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든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야곱, 떠돌이 인생의 야곱,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든 인생을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 근데 그 야곱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즐거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다면 감사히 받겠지만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준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웃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때론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예수쟁이라 하면서 괄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풀어 준다?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 다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사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축복해 준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축복을 저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세우시고 부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축복의 통로, 교회의 축복의 통로, 자녀들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날마다 외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질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